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4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9장 1절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피차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호렙산에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게 한 것처럼 저희들에게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마지막 때에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시간,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지쳐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옛날 살았던 그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 어려운 일들이 많죠. 참 극복하기 어렵다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에서는 다윗의 그 임종과 솔로몬의 즉위로부터 시작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약 4세기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열왕들의 잘하고 잘못한 것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왕들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런 것이 곧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 또 신명기적 역사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잘하고 잘못한 모든 것을 다 망라하여서 기록한 것, 이것을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모든 왕들의 잘하고 잘못한 것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잘못한 것도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반대로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상하 같은 데서는 왕들의 잘못한 것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잘한 것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적 관점에서 보면 제사장은 제사를 먼저 드리기 전에 자기의 죄부터, 자기 가족의 죄부터 속죄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왕들의 잘못은 기록하지 않고 좋은 선정만 기록한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차이는 그런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엘리야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이 많이 있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간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오게 되고, 이러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도 기록되어 있고,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조그만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주니까 그 병이 항상 차이는 그러한 기적도 일으켰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18장 1절부터 4절, 19장 앞에 있는 18장에 보면 1절부터 40절까지 갈멜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여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죠. 거기서 이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려도 아무런 제물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모든 제물을 다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에게 속았던 백성들이 850명 바알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인 게 아니고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속았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큰 기적을 일으킨 그런 그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9장 2절 말씀해 보면 아합 왕이 이세벨 자기 왕후에게 전부 이러한 일들을 낱낱이 얘기를 하죠. 1절 말씀해 보면, 2절 말씀해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이세벨 그 왕후가 엘리야 선지자를 무섭게 생각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신을 보내서 통보하는 거예요. 겁박을 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겁박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 사람을 보내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겁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큰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탈진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850명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엘리야가 또 가뭄을 그치게 했던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그 왕후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부엘세베까지 도망을 갔더라. 이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부엘세바는 남왕국 유다의 맨 끝에 있는 지방입니다. 부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을 땅을 얘기를 할 때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는 지방이고 부엘세바는 맨 남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맨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왔다, 그 얘기예요. 도망을 와서 거기서 이제 그 사환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4절 5절 합독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는지라. 거기를 부엘세바까지 가가지고 좀 더 가서 사환은 놔두고 어느 정도 광야길로 가서 혼자 로뎀나무 밑에 그늘 밑에 있다 하는 거죠. 있는 그 엘리야를 발견합니다.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약 2m 정도 그런 정도 크기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나무가 있어요. 산에 가보면 그 노간주 나무라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 칩만 있는 나무 있죠. 노간주 나무. 그런 나무, 비슷한 그 나무인데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이제 기진맥진해서 탈진해서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이제 내 입에 더 이상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힘도 없고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가 주십시오. 이게 사명자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버지 이제 존사오니 내 생명 거두가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려움 세상 살면서 안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보셨어요? 한 번 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 내가 이런 큰 일을 했는데도 이세벨 여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도망을 갑니다. 사명의 자리도 이제 필요 없고 내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냥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한탄하면서 기진맥진해서 이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죠.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사람이 공급한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물과 떡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 세 가지 일을 뒤에 나옵니다만 세 가지 일을 한 다음에 하늘로 푸른바다에서 가지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시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사를 통해 주신 물과 떡, 이건 사람이 공급한 음식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것까지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물과 떡을 먹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부름받아 갑니다.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가면 안 되지만은 그런 연관이 있겠다, 신학적인 연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이 땅에서 사명이 다 끝나서 불병거 타고 간 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물과 떡과 음식을 먹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먹은 게 그 뒤에 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기진맥진해서 탈진해서 떡과 물을 먹었는데 또 잠이 드는 거야. 또 잠이 든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또 찾아오잖아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또 주잖아요. 또 한 번 더 줘. 한 번 먹은 게 아니고 두 번 먹어요. 두 번 먹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떡과 물을 마신 그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이미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앞절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있고 싶었습니다. 나 탈진해서 그 이세벨 그 이방 여자잖아. 이방 여자 바리새인을 가져와서 다 궁전에서 세웠던 그 여자가 협박을 하니까 탈진을 해가지고 로뎀나무에서 햇빛을 피하면서 죽기를 바라고 했죠.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다 탈진했습니다. 그 큰 이적을 행한 그 선지자가 이렇게 탈진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세상 사는 저희들은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더 탈진한 상태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어도 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넘지 못할 파도가 있어도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를 기도했죠. 죽기를 기도해서 이제 좋사오니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네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절 말씀해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것은 네 사명이 아직 남았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나를 만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그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 선지자들까지 제거한 다음에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전혀 아무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탈진해버린 거야. 내가 끝났다. 그리고 이세벨 그 왕후가 협박을 하니까 내가 끝났는가? 사명이 끝났나고 탈진해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러한 그 일에 몰두한 후에 오는 그 우울증, 탈진 상태 이것을 요즘 현대말로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모든 정신과 모든 것을 쏟은 다음에 허탈감 있잖아요. 다 이뤄놓은 다음에 허탈감. 그것을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사실 우울증은 잘 먹고 잘 자면 치료가 된답니다. 잘 먹고 잘 자면.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잘 먹이잖아요. 네 갈 길을 다 가야 된다고.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서 또 반복해서 읽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광야에서 호렙산 거기까지는 약 350km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보통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금식을 하며 갔기 때문에 40일 정도 걸렸지 않나 이렇게 많은 그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육체적 그 탈진과 정신적 우울증에 시달린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이제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갔잖아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만난 거룩한 산이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은 애굽의 우상과 관련된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내산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호렙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호렙산에 가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로 동굴에 들어가요. 동굴에 들어가는데 그 동굴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또 십계명과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40일간 2번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모세가 모세가 머물렀던 그 동굴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데 이제 조금 뒷면에 나오는데요.
11절 한번 봅시다. 19장 11절 우리 한번 합독하시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첫째 뭐가 나옵니까? 바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지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불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후에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고 심령에 들려주는 미시한 소리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에 미시한 소리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정체성을 묻죠.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왜 네가 사명의 자리를 잃고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봐버리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서 엘리야가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기름을 불러서 북왕국 왕이 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 자기를 이어받을 엘리사 선지자를 후임 선지자를 물색하게 합니다. 세 가지 일. 하나는 하사엘이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예후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를 선택을 해서 자기의 뒤를 잇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두 번 있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사엘 아람 왕과 또 누가 있어요? 고레스 왕. 이방 왕이지만 고레스 왕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기름을 부어서였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세우고 또 그 남은 자들을 예후를 통해서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또 7,000명의 남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 물론 7,000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도 7,000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만큼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7,000명의 남은 숫자. 이사야서 6장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밤 넘어 상수리가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는 남은 7,000명에 의해서 오늘까지 기독교가 유지되어 왔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7,000명, 이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 땅에 대한민국의 한국의 기독교를 다시 부흥시키자고 믿습니다. 왜? 반드시 숨겨놓은 7,0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세 가지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도 세상의 그 위협 속에서
이세벨 여왕의 위협 속에서 탈진을 해가지고 아버지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탈진한 상태가 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와 구약 시대와 좀 다르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5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신앙.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 그 다음에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십자가 신앙.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신앙.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재림신앙. 이 5가지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프레임입니다. 기본 프레임입니다. 이것이 어느 것 하나만 어긋나도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탈진한 상태가 있는데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성령의 시대잖아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데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부터 고백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십시오. 선포하고 나가면 사탄이 달아납니다.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밖에 있는 우주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가 선포하면 와서 역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난감한 일을 당할 때마다 선포하시고 나가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어려움이 풀릴지어다. 묶인 것이 풀릴지어다. 선포하고 나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육체적, 정신적 쉼이 있어야 돼요. 정말 쉼이 없이 일만 매달려 버리면, 일 중독중에 빠져버리면 이런 탈진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항상 적절한 쉼이 있고 회복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또 혼자만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상관없이 그러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만남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꼭 기도하시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 우리 같은 성도들, 한 교회 안의 성도들, 이 성도들을 찾고 만나고 같이 동역하는, 또 같이 기도해주는, 중보기도해주는 이러한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중보기도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탈진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있게 유지해 갈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육체적, 정신적 쉼이 있고 또 하나님을 혼자만이 조용히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있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피차 은혜 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교제 가운데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임이 있게 해 주셔서 항상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